이번 추수감사 주일의 예배에 김지영 집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장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저는 자신 없습니다라고 고사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받아들여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글 쓰는 재주도 없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능력도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낮은 대로 임하셔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여름 친할머니의 손을 잡고 동네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제가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전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말에 집에 가서 무작정 엄마에게 떼를 쓰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고 전 좀 더 강도를 높여 울고 불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막내딸이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마지못해 알았으니 이제 그만 울라고 하시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실 가는데 바늘 간다고 아빠는 엄마의 영원한 바늘이셨습니다. 원래 모태신앙이셨던 아빠를 따라 엄마도 교회를 다니셨지만 10년간을 멀리하셨던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되었고 지금은 세안교회에서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제가 한 칸의 의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엄마의 영원한 바늘이신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7일 새벽 6시 30분경 아빠가 쓰러지셨다는 다급한 엄마의 전화를 받고 달려가 보니 아빠는 한쪽 몸이 마비되신 상태로 침대에 반쯤 걸쳐져 계셨습니다. 119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으로 이동하려는데 가까운 종합병원은 의료 파업으로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 다행히 강동구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실에서 급히 MRI를 촬영한 결과 뇌출혈이시며 출혈 부위가 별로 좋지 않다는 소견이었습니다.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지셨고 다행히 의식은 있으셨습니다. 금요일이라 주말 동안 경과를 보고 일반 병동으로 옮길지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셔서 한참을 중환자실 앞에서 서성거리기만 할 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금요 예배가 있다는 생각에 달려가 아빠를 살려달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다행히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일반 병동으로 옮기자는 말에 한 곱이 넘기셨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0시 35분 중환자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하루 이틀 더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10월 1일 화요일 면회 시 미열의 호흡은 가빠지셨고 의사 선생님은 지금 아빠의 상태는 100m 달리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 저 상태로는 연세도 있으시고 얼마 못 버티신다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기도삭감과 인공호흡기 부착 여부를 결정하라며 기도삭감은 2주 정도 뒤 호전되지 않으면 목을 절개해서 인공호흡기를 달게 될 수도 있고 연명치료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말끝에 항상 붙는 수식어는 연세가 많으셔서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아빠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저희 가족은 그날 오후 4시 기도삭감을 통한 인공호흡기 부착을 결정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난 뒤 5일째 되는 날 조심스럽게 인공호흡기를 떼고 다시 자가호흡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폐렴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알 수 없는 새로운 균들이 생기고 고열로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이틀 뒤 다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의 면회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11시 30분, 달랑 30분, 그것도 가족들이 번갈아 들어가면 고작 5분에서 10분. 면회를 하기 전 입이 바짝 마르고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눈뜨기조차 힘에 겨우신지 눈을 감고 계셨고, 아빠, 막내딸 왔어요. 엄마는 저희가 잘 보살펴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러니 제발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라고 귀에 대고 말하니
아빠의 눈가에 힘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외롭고 차가운 중환자실에 아빠를 혼자 두고 나오는 발걸음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온통 아빠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그냥 홀린 듯이 일어나 향한 곳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제껏 인생의 그 어떤 굴곡도 없이 세상과 적당히 잘 타협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려서 다니기 시작한 교회는 그냥 주일 예배 참석에 의미를 두었고,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신앙임에도 믿음에 대한 갈급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의 모습이 너무 애타고 안타까우셨는지 아빠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해주셨습니다. 무작정 발길을 옮긴 새벽 예배에서 열왕기하 20장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말씀은 저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와 주님께 울며 기도드렸습니다. 15년은 아니더라도 다만 1년 5개월, 아니 한 달 반만이라도 아빠와의 시간을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현재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기적적으로 기도 삭관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고, 뇌의 출혈도 잘 마르셔서 재활을 조금씩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막내딸 왔어요 하면 고개를 끄덕이시고 가끔은 어눌하고 정확치 않은 발음으로 지영아 하시기도 하신답니다. 다들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걱정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